제목이 요셉의 아름다움인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끝부분에 그렇게 있죠. 이거 꺼주시면. 그걸 이렇게 끄시. 감사합니다. 요즘 말로 요셉은 얼짱이었습니다. 얼짱. 몸과 신앙과 지혜와 비전이 얼짱이었습니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몸, 신체. 그 다음에 그의 신앙심, 그의 투철한 지혜, 그리고 그가 꿈꾸는 비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몸매가 좋고 미남이었다. 우리 모두 미남 미녀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우리 미남들입니다. 미녀들이십니다. 아멘. 자매님들 아멘? 아멘. 목소리가 적습니다. 나는 미녀가 아니다 그러신가 봐요. 탁월하고 유능하고 두 가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요셉에게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은 이제 드디어 창세기의 끝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등장인물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인 요셉. 요셉이 죽는 걸로 50장이 끝납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 과정은 20세에서 30세, 이 청년 시절, 그러니까 요셉의 초년이죠. 그 이전 나이에는 요셉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형들에 의해 팔려온 신세입니다. 지금 위치는 종살이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살이 환경인데도 그는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갖출 것을 갖추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윤곽이 뚜렷하고 잘생기고 또는 어여쁘고 귀염받는 7절에 이 구절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의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더니, 자, 성공 뒤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평강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우리 이것을 주의해야 되죠. 물질이 풍부하고 명예가 높아지면 하락하기 쉽습니다. 자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리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추구하기만 해왔거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구하고 있거든요.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이런 기도 좀처럼 듣기 어렵거든요. 와, 누구에게 교육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계시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넘칩니다. 제가 지금은 말이 어둔하고 좀 부족하지만 이해를 구합니다. 우애를 다쳤는데 나쁜 것이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뭉쳐 있어서 말이 힘들고 밥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고대나 현대나 아름답다는 것은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답다는 증거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내가 받은 귀한 선물을 남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과는 구별되죠. 자, 그렇다면 믿고 나서 우리가 계속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왜 할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찬양도 했습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이 땅에 사는 한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저 하늘 저곳 새천년 새 땅에서는 기도가 없어요. 찬양만 할 거거든요. 크게 찬양할 분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크게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상급이 큽니다. 자, 우리가 혹 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름답다라고. 내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 벌나비들이 날아들거든요. 내가 아름다울 때 관심받게 됩니다.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노출되어 있는 만큼 약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비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놓고 보니 그때가 어려웠어. 아니야, 지금이 더 어려워.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쳤을 때 천마디가 주여, 저 살았습니까? 잘못된 것, 회개할 것, 용서 구할 것 떠오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죽는다 하더라도 회개할 거 하고 용서할 거 하고 용서해 줄 거 하고 죽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회개 떠오르게 해주세요. 용서 받을 거 있으면 받게 해주세요. 용서할 거 있으면 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에게 요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꿈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이루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인다. 여기 요셉은 종살이하는 자기 위치를 인정을 했어요. 불평하거나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내게 가족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부모를 잃었습니까? 그거 불평하고 그거 원망할 시간 없습니다. 종살이하는 이 위치가 매우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상황은 어떤가? 요셉과 같지는 않을 거 아닌가 지금. 우리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요셉은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정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한다. Best to do that. 내게 처한 것을 좀 심한 표현으로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거절한 이후로 인하여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는 간수장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분주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관심을 갖고 그분의 일을 돕습니다. 자발적으로.
나 혼자만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인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이 나쁜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관원에게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가 자기 청을 들어주고 자기 일을 많이 해주니까 풀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긋나요. 우리가 이 39장을 쭉 읽어보면 관원이 약속을 안 지켜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내 신변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갖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영원은 오늘 플러스 내일 플러스 영원이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영원. 이 시간이 지나가야 영원이 옵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 삶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십사고 아까 강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지금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럼 이 시간은 매우 축복된 시간이고 하늘에 기록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그 스토리는 낙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이 최선을 다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 삶을 첫째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을 사는 삶을 살 때 이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누구가 꿈을 꾸죠? 누구죠? 40장에 나옵니다. 관원이 꿈을 꿉니다. 41장에 왕이 꿈을 꿉니다. 그걸 요셉이 지혜로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쉬운 거를 바라기만 합니다. 이루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닙니다. 공과가 있어요. 거쳐야 돼요. 제가 놀란 것은 뭐 많은 책들이 있고 뭐 이렇게 달라지고 발전하는 모습이 아주 고무적이고 지금 마음이 기뻐요. 여기 제가 아는 얼굴이 반이 안 됩니다. 3분밖에 없습니다. 예전 분들은 어디 가셨을까요? 자, 사람들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셔요. 우리도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죠. 40장, 41장은 꿈 얘기예요. 꿈 얘기, 창세기. 자, 어떤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을 본인들은 해석을 못해. 근데 지혜로운 요셉은 해석을 합니다. 40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 바로 옆에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또 꾸던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요셉에게 그날이 왔습니다. 어떤 날? 꿈을 해몽할 날이 왔어요. 요셉은 지혜롭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자, 다시 말하면 10대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20대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살았어요. 참 한심한 한탄스러운 신세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아까도 말했듯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무언가 나타나지가 않아. 그럴 때 그는 그냥 포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왔죠. 30살에 드디어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올해가 아니면 오늘의 기다림이 이어지면 아까 하루하루가 이어지면 영원이 됐듯이 오늘 내일이 지나면 꿈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꿈. 왜냐하면 오늘이 내일 내 꿈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내일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분명 꿈꾸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셔요. 분명히 있으십니다. 41장 37절로 4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에 있는 그 내용, 유혹하는 그 내용이 파렴치하고 음란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미덕과 명예가 없는 수치스러운 본보기를 우리가 봤어요. 성경에 왜 이런 게 기록됐을까? 좀 거룩하고 고상하고 이런 것만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 볼 때는 그랬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는 이 보디발의 아내만도 못한 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내가 위선 덩어리였구나. 우리 이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녀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가요를 보느냐, 유튜브를 보느냐, 세상 잡지를 세상 걸 보느냐, 우리 속에 그것이 다 우리 세포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었으면 무엇이 나온다고만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눈이에요. 몸의 가치를 1000냥이라면 눈의 가치는 900냥. 800냥밖에 안 돼. 나는 900이라고 하고 싶어요. 요셉이 원인 제공을 했어. 너무 잘생겼어. 용모가 너무 준수했어. 너무 아담했어. 눈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오염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눈으로 인해서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막 혈기가 항성하고 막 그럴 때 미인들 보면 가슴이 설레고 그럴 때 주여 제가 정욕을 제가 이 눈이 없으면 음행하는 범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좀 위선을 떨었어요. 제가 20살 때. 교회에 왜 이렇게 아름다운 누나들이 많어. 참 그렇습니다. 몸매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는 행실이 이 믿을만 하구나. 적은 것보다만 믿을만 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주님이 이뻐하는 것만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안 될까? 꿈을 가졌죠.
욥기 요거는 꼭 찾아봐야 돼. 31장 1절. 욥기. 우리 눈과 약속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내 눈이 범죄치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돼요.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에게 약속을 해야 돼요. 나 이 주여. 눈으로 범죄치 않겠나이다. 오늘 약속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런 성경 우리는 자세히 안 보고 그냥 휙 넘어가거든요. 주여. 이 보디발의 부인은 강제로 억지로 막 유혹을 했어요. 권력을 앞세워서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집요하게 무슨 집착증 환자처럼. 왜?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악하기. 그 요셉은 시험이에요. 이게 매우 큰 시험. 여기에 요셉은 8절로 12절에 보면 덕성과 순결함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 속에 3명의 소년이 빠졌을 때 그 구원하여지는 것만큼 거룩한 능력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 속에 3명이 건져내는 것처럼 이 요셉도 그 유혹을 견뎌내는 것이 그와 건줄 만한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가 매우 심한 압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분 높은 여주인이에요. 복종해야 할 처지예요.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내가 승진할 수 있으니까. 편한 종이 될 수 있거든. 힘든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게 타협이죠. 내가 거절했을 때 나 불이익이 오겠구나. 여기서 흔들리는 겁니다. 넘어갈 것이냐.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혹에 매우 용감하게 저항할 때 승리가 보장됩니다. 우리 삶은 어떤지 한번 요셉과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 나는 요셉처럼 안 예쁩니다. 핸섬하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미남 미녀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을 모욕하려 하지 않았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만큼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아니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내가 어찌 무엇을 행하여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은 다시 말하면 내가 감히 어떻게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의 청을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입각해서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 번째, 나를 유혹하는 죄가 어떤 죄인가? 내가 누구인가? 유혹하는 죄가 어떤 죄인가? 이 큰 악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젊은 사람들은 아마 범할 수도 있어. 청년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No.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죄대로 드러나야 하고 그의 합당한 이름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7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조금 깁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섭죠? 죄는 죄야. 결코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요셉이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이 유혹하는 죄가 무언가. 세 번째, 그 유혹이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죠. 내가 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범함으로 하나님께 대적이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는 모두가 나로부터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아요. 아니, 요셉은 분명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처음에. 그 다음에 이 죄가 어떤 죄인가? 이 죄를 졌을 때 누구에게 해가 되는가? 나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원칙을 거스리는 것. 나로 인해서. 우리 이거 막아야죠. 하나님의 성품, 그의 주권, 그의 사랑, 그의 계획을 안다면 득죄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계획은 나를 통해서. 성품, 주권, 사랑,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득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확고한 결심을 갖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요셉으로 하여금 유혹을 피하게 함으로써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적당히 무마시키고 그곳에서 지체하지 않고 극도의 혐오감을 품은 채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자, 이 과정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옷을 버려두고 나가버렸어요. 내 겉옷을 벗고 나가버렸다고. 이 옷이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은 매우 비싼 거예요. 이걸 버리더라도 죄 짓고 싶지 않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정녕 선한 양심을 잃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잃는 것이 더 유익하다. 우리 삶 가운데 대가 지불이 많아요. 지금 일을 하면 뭐 좀 계약이 좋은 게 이루어지고 돈이 생기고 그럼 우리 집안이 편안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근데 기도회를 가면 우리 그런 대가 지불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훌륭하신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정해졌으니까 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가 지불하신 분이 더 귀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신 분보다. 당연히 오는 걸로 오신 분보다. 어떤 지불. 오늘 엄청 피곤해. 오늘 자고 싶어. 오늘 병원 가야 돼. 내일 새벽부터 뭔 일이 있어.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처는 부당하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는 아까 서두에 결과를 다 알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13절로 18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를 정부로 만들려다가 실패한 이 여주인은 그는 나를 더럽히려 한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렇게 복수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한 가지 이유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양보해. 예수님은 당신을 왜 죽기까지 했다는데 이거 좀 양보해. 당신이 손해봐.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자존심 많이 상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은 모욕을 당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말에 대한 암논의 그런 사랑, 그건 죄로 가득한 사랑입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쉽사리 악한 증오심으로 가득 찹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동료 하인들한테 불러 모아놓고 요셉을 비난하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신랑에 일렀습니다. 요셉을 처벌할 권리가 있는 주인에게 일렀습니다. 야, 참 허무맹랑한 일이구나. 우리도 허무맹랑한 일 당합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각오해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당해야 돼요. 당해야 아파요. 아파야 하나님 찾아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왜 당합니까? 내가 무지해서 당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다 당하는 겁니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일이 왜 옵니까? 내가 누굽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복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내가 그 히브리 종 저주합니다. 주인으로 하여 진노를 유발시킵니다. 히브리 종이라. 우리 진노 받습니다. 예수쟁이라. 자, 아까 말했듯이
19절로 23절까지 5개의 생활이 나옵니다.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옥살이를 합니다. 구제될 방법이 없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종신형은 어디로 가냐? 국사범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 그냥 경범죄면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곳에서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큰 손해를 봅니까?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그곳이 왜 갔습니까? 가장 나쁜 곳이기에 그곳을 간 겁니다. 보디발이 아주 강한 처벌을 내려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왕의 측근들이 다 반역하다 온 곳. 그런데 그곳에서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과 이제 떨어졌어요. 외로운 곳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에게 인자함을 더하셨어요. 21절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세상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비록 그곳이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있듯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후 아까 말씀드렸던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일을 그 간수장을 대신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아이, 감옥 생활도 지겨운데 이 뭐 다른 사람 돌보는 일을 왜 해?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타협도 많아요. 주님이 주신 환경 우리는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고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 다 흉악범들이라 친구도 삼을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자, 22절, 2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은 이건 여러분들에게 숙제. 39장 다 읽으시고 40장을 읽으시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보는 분이면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도 이걸 좀 38장부터 38장은 좀 다 없었으면 하는 구절이에요. 저는 그렇지만 우리를 돌아보고 전 세계를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장도 넣으셨는가, 그러면서 41장까지 읽으시면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38, 39, 40, 41장을 읽으시면 요셉의 삶이 어땠구나. 그리고 나의 삶, 이 요셉과 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나는 누구이며 요셉은 누구였으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쓰셨고 오늘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그게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숙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뭐 가호가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축원 받으시길 여러분이 챙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요셉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주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떤 위치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은 이 요셉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을 더욱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